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12월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올해 남은 날도 이제 한 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11월, 12월, 12월에 며칠 남은 날 동안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대관식 때 나타났던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 속에도 하늘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어떤 때는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떤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본문에 임하셨는데 그 의미에 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양은요 눈이 나빠요. 시력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떨어지면 몰라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면 그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버둥거립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은 안 좋지만 귀가 밝아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간하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의 양떼가 섞여서 풀을 뜯고 있다가도 야 가자 그러면 이게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 따라가고 딴 목자의 양은 또 딴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즉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도 대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또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거나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는 중에 양심이 찔리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요 그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갑자기 스치는 느낌이나 감동 등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귀로 들리는 음성도 너무 사모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목소리는 소프라노입니까? 알토입니까? 베이스입니까? 바리톤입니까? 높은 테너입니까? 들려주세요. 한국말입니까? 일본말입니까? 들려주세요. 이거 계속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환청이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단점이 뭐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의 아가씨가 그 교회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저 청년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그 남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여자 청년에게 가서 얘기를 하더래요. 저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던데요. 내가 그 여자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마다 달라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던 것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내 개인의 신념이 하나님 음성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만큼 명료하고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직접 음성을 귀로 듣는다든지 뭔가 나만이 따로 이렇게 뭐 느낌을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듣는 경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나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안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 남들의 뒷소문, 이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연예인 아무개는 어쩌면 이렇게 저렇게 했대. 그런 거에 더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간질과 속임수로 지어낸 얘기,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 인격 모독적인 과거사, 남의 허물, 허탄한 이야기, 이런 것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는요, 설교 들을 때는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데 남의 뒷소문을 얘기할 때는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귀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문제점은 선택적인 청취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요, 나중에 뭘 들었느냐고 물어보면요, 죄 달라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은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눈앞에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이야기, 그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깨닫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내가 이 통곡을 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듣고는 있지만 정말 들을 것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세상의 소리만 듣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단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많은 것이 혼재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양처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로부터 인증받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인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이 의심이 가게 만듭니다.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아니. 딴 건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먹지 말래. 야, 그거 하나님 뻥치는 거다. 야. 그거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그거 먹고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맑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너희한테 거짓말 치는 거야. 먹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말씀이 의심이 가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죄를 범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다음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그림? 소 그림이에요. 소는 소인데 무슨 소? 젖소? 얼룩소? 다 맞기는 맞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광우병 걸린 소예요. 이제 이 중심을 못 잡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 뇌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습니다. 왜 광우병이 걸리느냐? 여러 설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설이 이거예요. 소는 본래 뭐를 먹어야 돼요? 뭐를 먹어야 돼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더 빨리 키워서 더 빨리 도살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죽은 동물의 사체 그리고 그 부산물, 이 내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건조시켜가지고 가루로 내서 사료에다 섞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성 사료를 먹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초식을 해야 되는 동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육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우병이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먹게끔 했으면, 그래서 소가 풀을 먹게끔 했으면 풀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있는 대로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내려와 가지고 무슨 뭐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안 믿는 사람인 척,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체성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살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봅니다.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여론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지 그것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과 여론에 쫓겨 삽니다. 늘 불안해요.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헷갈려집니다.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환경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맞는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흔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이런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명료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땅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늘의 뜻을 이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라면 우리 인생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은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값지게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모든 것을 빼앗겨도, 모든 것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하신다면, 그 정체성만 붙들고 있다면 폭풍이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위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과 걱정이 있다고 하는 건 달라요.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늘 즐비하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될 애가요, 염려를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요.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니?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뭐가 걱정이냐? 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방을 사야지요. 신발도 사야죠. 방과 후 학교를 나중에 하려면 돈이 들죠. 내 저금통에 있는 돈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내가 6년 동안 어떻게 초등학교를 다닐지, 그게 막막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뭔 걱정이냐? 넌 그거 걱정 말고 바짝 걱정하지 말고 자. 넌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뭔 걱정이냐? 내가 다 해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네 사명 감당해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내일 계획 세우지 말라고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규모 없이 살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있는 돈은 다 펑펑 써버려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만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면은, 이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처럼
혼자 걱정을 다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너무나 잡음이 많아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면 너 뭐 입에 거무질 쳐. 이렇게 안 하면 얘 대학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양이 여러 음성이 들려도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후에는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소유를 많이 하고 있나 적게 갖고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은 그 힘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 듣고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쓰러졌다가도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흔들 사람이 없어요. 환난, 기근, 핍박,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 존재를 뒤흔들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다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 존재다. 이 정체성을 굳게 여러분이 붙잡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과는 훨씬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 태관식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의 눈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눈치만 보는 우리의 삶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사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삶이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험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고 마귀가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우리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